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즘 나누는 그 주제가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보는 가운데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두려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체가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주게 됐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어떤 부분들은 이제 좋은 감정의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마음속에 또 안 좋은 감정의 모습들도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좀 자연적인 모습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 갔을 때에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죠. 혹은 내가 무서운 동물을 봤어요. 그 동물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 여기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혹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럴 때 오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자연적인 마음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두려움에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데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플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픔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통증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두려움이 있죠. 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피해를 입힐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연세가 들면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나를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배신당할까 봐도 두렵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또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의 모습이죠. 근데 이 두려움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가졌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이 죄와 함께 왔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두려움인데 제가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범죄하고 난 이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선악과 먹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뭐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고 있을 때 그의 대답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창피했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벗었음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숨을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거나 내가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다거나 빛 가운데로 오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빛을 비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두려움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을 거울 삼아서 좀 보기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속에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의 문제로 제가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두려움의 극복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요,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상을 위하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려움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혹시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보이니까 더 무시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나에게 부딪혀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현실 속에 골리앗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골리앗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었죠. 실체였습니다. 그의 키는 10feet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feet니까 완전히 거인이었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200파운드였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200파운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의 무게가 25파운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25파운드 칼을 막 휘저으면서 욕을 하면서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이러는데 이 칼을 흔드는 거를 그냥 치어리더가 봉을 흔드는 것처럼 쉽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골리앗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모독했던 날이 자그마치 무려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굴복당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피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불안하게 되면 두려움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의미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공동체적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골리앗은 한 사람의 특정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아까 봤죠? 하나님 앞에 도망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도망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이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를 우리 만났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이제 아픈 사람이나 또 이런 일로 통해서 가족의 죽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이나 환경은 다양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이 어느 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압도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탁탁 막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생각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우는 갑자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오는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정말 어려운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단계예요. 이 4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항상 이 단계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 4가지 단계가 여러분의 삶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원리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뭐 안 두려워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실체였는데 그 실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다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인데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려움은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려운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잘 관계를 해서 내가 그래 무시를 안 당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두려운 거죠. 상대방이 해치려고 할 때, 병이 걸렸을 때 왜 두렵습니까?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죠.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이, 환난이, 아픔이, 고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다윗이 대단했나요? 대단했죠. 사실은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 놀라운 모습이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창이었습니다. 힘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믿음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더 센 분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직시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두 번째 단계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믿음은 알고는 있지만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자, 두려움의 실체가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로 오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 앞으로.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그 존재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을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믿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복했나요?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했어요. 미리 준비한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체를 가지고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고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현실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현실을 보는데 그분이 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많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건강, 어떤 경우는 자녀들, 어떤 경우는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거는 경제적인 것, 어떤 거는 사람들의 인정, 어떤 경우는 배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체들이 나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엄습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잘 적용하고 주님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